훌륭한 리더는 국가와 공동체에 더없이 귀중한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참상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리더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자기 허물 뜯기 바쁜데 차라리 하나님, 범죄한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을 지내면서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또 40년을 지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 40년은 잊혀진 세월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섬세한 분이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40년을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냅니다. 적어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라면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황량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공급이 있고 돌보심이 있는 땅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광야를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모압 평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에 서 있는데 그 경계에 있어서 저기 이제 가나안 땅을 쳐다보니까 이 모세의 눈앞에 어떻게 해요?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요단강 저쪽 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고압을 주십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시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의 안에서 화가 올라와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쳐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모세의 실수로 생각하고는 너는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야, 이게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서. 어쨌든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압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고압이 뭐냐? 자신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세 자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20세 이하였거나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 지났을 때에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이제 그 호렙산 출애굽하자마자 그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들었다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귓등으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고 자기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간접적으로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읽어보시면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또 이제 다른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31장을 넘어가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첫 번째 설교로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광야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되는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이 과제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20살입니다. 120살이면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져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입은 닫고 뭘 열으라고요? 주머니 지갑을 열어라 그렇게 하던데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설교가 길어질까? 몇 주 전에 했던 예화를 다시 꺼내고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예화 했던 썼던 거 그거 빼고 앞에 했던 말 빼고 하면 25분만 하면 되는 설교를 40분 하고 50분 하는 걸 보면서 나이 들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조금 닮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머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라. 왜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설교가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또 제가 예화를 잘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예화를 빼고 그냥 성경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좀 딱딱하게 들리더라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길을 열면 콩나물에 물이 밑으로 쑥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막 연주하는데 이 그 곡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막 연주하다가 아이 곡이 왜 이래? 예? 난 내대로 연주할 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유일한 정확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째 해, 이제 40년 마지막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날짜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날짜를 밝힐까요? 다른 때는 사건이 날 정확하게 밝힌 며칠이다까지 밝히진 않아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40년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다. 11월 1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0하룻길. 호렙산,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아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한 2, 3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다라고 모세가 지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간 우리는 방황했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룻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고 이 고통의 세월이 길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어렵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불신앙이고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갔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수종이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간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 다 해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그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뭐 한 5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서 진군해서 들어갔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약속해서 들어갔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전쟁도 어렵겠지만, 전쟁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어렵게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제대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을 어렵게 고생했지만 그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훈련되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내 실수로 인해서, 내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세속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는 기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꽃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뭐 몇 년 전에 꽃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이 꽃길이 펼쳐지지 않고 가시밭길이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든 그 길이 꽃길이든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내가 들은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들려준 겁니다. 다시 들려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부모 세대가 모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직접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있다가 이 부모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나이가 한 40 좀 넘어서 이제 아버지라는 이 든든한 보호막이 오히려 내가 우리 형제들이 이 부모를 갖다가 이제 돌봐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게 한 40쯤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지금 새로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던 사실을 지금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 호렙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릅니다. 약 한 1년 정도 호렙산에서 머무릅니다. 이 호렙산을 바라보고 진을 치고는 1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 호렙산에서 완전히 이제 이 애굽에서의 그 세속의 뜰을 다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뭐라고요? 오래니.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렙산에 머물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것이 오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래니라고 말씀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네가 그 고난의 때를 겪은 지 오래니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네가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한 지 오래니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래니라는 이 말이 제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호렙산에서 머문 1년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에 대하여 네가 기도한 지 오래니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할 때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면 방향을 돌립니다. 이게 왜 방향을 돌린다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을 치는데 텐트를 치는데 지금 방향을 어디로 보고 텐트를 치고 있겠습니까? 호렙산을 보고 지금 다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호렙산을 보고 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제 방향을 돌리라는 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얼굴을 돌려서 호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호렙산에 향하여 있다가 이제는 반대로 돌려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 전체를 묘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 가고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고 가라. 이 가고 가라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시고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가고 가라. 가고 가라. 3번이나 가라고 말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예배해 놓았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이 밥상을 다 차려 놓았으니 너희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마치 이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무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이 조상들의 어떤 선행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약속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사실을 상기를 시킵니다. 이 설교하기 이전에 야,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 부모 세대들도 이미 호렙산에서 이미 4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모 세대의 그 잘못을, 그 실수를, 그 전체를 되밟지 말자라는 그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호렙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너희 조상들도 40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약속을 땅을 향해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이 출애굽 2세대가 되어 지금 모세로부터 그 설교를 듣고 있다면 무슨 말씀을 무슨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한 거예요. 동편 땅 차지하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가는데 동편 땅을 차지해 가지고 이 땅을 자신들의 주요 거점지로 삼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 후방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먼저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것, 승리를 거둔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진군해야 되는데 앞에 승리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거다. 승리에 대한 보증으로, 확신으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라.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부모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잖아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일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그 경계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경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우물쭈물하고 이 주저하는 모습이 아니라 탐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산이라는 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계에 있어서 우물쭈물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경계를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